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울러 한 장 더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제가 칠판에 써놨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개업을 준비하면서 분식집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한식집을 할 게 하나님의 뜻일지, 아니면 양식집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느 사업을 해야 성공할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사실 무관한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과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 두 가지로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잠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지구 안에 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사람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러니까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영원히 삽니다. 근데 한 부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한 부류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만 알면 이 세상 사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그 뜻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가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아는 자들이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날들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씀입니다. 어명이요, 그 한마디에 그 약사발을 마시면 죽는다는 거 뻔히 압니다. 근데 그대로 마시잖아요. 사극에서 보셨죠? 예. 왕중 왕의 명령,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 없어요. 주님과 거의 무관하게 살면서 기도의 모임 열심히 참석하면 믿음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 행위만을 강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히 여기셔요. 하나님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서 늘 숨쉬고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다 내팽개 쳐놓고 그냥 기도에만 열심히 동참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생활을 했었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많은 분들이 어떤 능력으로 생각을 해요.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영이 오직 임하실 수 있는 곳은 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죄 없는 자가 없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구약의 선언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 임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투성인 인간들 앞에 신문을 당하셔요. 심판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급기야 주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셔요.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유전하는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따먹은 적도 없지만 아담 안에서 영혼이 타락한 존재로,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져도,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져도 그것 가지고 죄의 문제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단하시고 하나님의 처방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로 내려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제가 그런 질문을 가끔 던지지만 침뱉음 당해보셨어요? 그 치욕감, 그 모욕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등어리한테 툭 치는 건 괜찮아요. 뺨을 때렸어요. 그때 모멸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능자가 죄투성이 그 나약한 인간들에게 신문을 당하세요. 온갖 모욕을, 치욕을 다 겪으셔요. 그런데도 주님은 함구하셔요.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은 걸어가셔요. 왜?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절에 보면 제가 그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이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 많이 하죠. 근데 주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라고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역시 6장에서. 제가 지난번 우리 노회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수많은 성찬예를 드려왔지만 작년에 1월달에 터키에서 사도 바울 기념교회에서 성찬식을 한 그 성찬만큼 참 감동적인 성찬은 없었다. 바울이 그리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터키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도 없다. 모스크만 자그마치 4,600개 이상이 세워져 있는 그 땅에 정말 우리가 짧은 기간인 17일 동안 목사님들 14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다. 성찬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바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생명이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기념이에요. 목적은 뭐죠? 주님이 다시 오시던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죄의 땅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사도들이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위협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전했거든요. 그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감당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주님의 누명을 벗겨드리는 거예요. 죄의 땅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죄는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전도의 참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우리 하지 말자.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 앞에 내가 와 있는 그 경험을 하지 않는 한, 성경을 읽을 때도 복음서를 읽을 때 주님이 가버나움에 가시면 우리가 그 현장에 함께 가는 그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베다니로 가시면 역시 우리가 베다니에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심령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눈으로 읽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 있을 때 갈보리 언덕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영은 시 공간을 초월해요. 2000년 전에 잠시 오셨다 가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영으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미련한 말, 어리석은 말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고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무식하든 그가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자기의 구주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주님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동참시키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의 넓은 뜻에서의 아버지의 뜻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대목은 바로 이겁니다. 로또 복권을 한 100억짜리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해보세요.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어떤 정말 헐벗은 사람이 넉마주의 하면서 아니면 그야말로 거짓골 면하지 못하던 사람이 복권을 샀는데 그게 100억에 당첨된 거예요. 월요일만 기다려요. 왜? 은행에 돈 찾으러 가려고. 신문을 보고 자기들이 당첨된 걸 확인했잖아요.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 그 기대감, 그 설레임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은행으로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무릎팍이 좀 까졌어. 바지도
찢어지고 성질이 낼까요? 안 내요. 안 내고 말고요. 끝까지 약간 다치고 며칠 지나면 나을 것이고, 찢어진 바지 신상으로 새로 사입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는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로또 1등 100억하고 천국하고 비교 안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인들 천국이 관념이에요. 관념의 세상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정말 몇이나 될까? 2000년 전 주님의 제자들은 바보 멍충이라서 바울 같은 경우에 신라와 함께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그 두들겨 맞은 이유가 뭐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종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 많은 귀신 그 주인 되는 사람이 자기 수입원이 딱 끊어지니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 고소인의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를 실컷 두들겨 패고 빌립보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주님을 찬미해요. 주님께 기도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천국이 그들에게는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팔복의 마지막이 뭐죠?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그 주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자기들에게 그대로 구현됐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복음으로 인하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다는 그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바울과 실라는 아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병들기 시작한 게 뭐죠? 성경 공부 많이 시켰어요. 제자 훈련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지식에 머물러 있지 정말 심령 속에 영적인 체험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니까 그냥 형식주의, 교리적인 믿음,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예, 그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성령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슴으로 전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지는 것, 그게 바로 이런 삶이에요. 어려움을 만나도 기뻐해요. 제가 그저께인가 3일 전에 이제 어느 기독 서점을 들렀어요. 그 집사님이 상당히 어떤 그 사업을 하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업이 안 돼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근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힘들고 이렇게 걸어왔는데 전혀 뜻밖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가지고 자기 부모님을 통해서 사업장이 지금 지하거든요. 2층으로 옮길 수 있도록 거기에 꼭 필요한 자금을 하나님 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예, 집사님 축하드린다고. 그런 때에 한다는 말이 사실 얼마나 우리가 불편해요. 그죠? 얼마나 실망해요. 목사님도 그렇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좀 불평 안 해요. 실망 안 해요. 에이,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요, 실제예요.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겠냐고.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외식인데, 겉다르고 속다른 건데, 주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인천에서 개척했을 때 겪은 그 어려움은 아마 상상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니까 괜찮아졌다. 서울 충영교회 권사님들이 그때 우리 어려움을 알고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짧게 예배 드렸어요. 짧게 예배 드렸는데 그 악취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척한 그 장소가 금도장 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그 비싼 원목이 쫙 깔려져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개척 시작하고 한
한 달 정도 됐나? 그 안에 이제 탈의실이 2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사택으로 하나는 주방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다 보니까 집수단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웬만큼 물이 차면 펌프가 작동을 해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한 1년 가까이 아무튼 쓰지 않던 장소였어요. 새벽 예배 드리려고 침대에서 발을 턱 내리는데 장판이 물크네요. 스펀지처럼. 이게 뭐지? 근데 보니까 장판 끝쪽에 벽하고 연결된 그 부분에 시커멓게 뭔가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모터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 썩은 물이 역류돼갖고 양쪽 방하고 주방에 그냥 넘친 거예요. 그 악취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침대 이문에 다 끌어내놓고 그 말리는데 일주일 넘게 걸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왔는데도 아직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그 고약한 냄새 나는 곳에 있으면서도 우리 부부의 마음속에는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게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항상이에요. always.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크기를 안다면,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안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지 나사로의 삶의 현장을 한번 여러분 짐작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부자가 맨날 파티 열고 난 다음에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밖에다 버려놓으면 그것으로 연명하는 사람이 거지 나사로예요. 근데 헌데까지 앓고 있어요. 피부병이 들었어요. 유일한 친구가 개예요.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아줘요. 아마 그 파티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마다 거지 나사를 보고 이거 불쌍해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 말씀을 주님이 일러주시잖아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부자의 이름은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병든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 헐벗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지만 나사로는 끊임없이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게 하나의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내가 장차 가게 될 곳,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끊임없이 공급받던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갈 수 있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적인 허구를 그럴듯하게 뒤집어 쓰고 있어도 그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 가치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수고가 헛수고라고 저는 가르쳐요. 헛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땀 흘렸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다 한들 자기가 취하지 못하는 헛수고예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봉사하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은 다 헛수고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져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 나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까지 다 짊어지신 예수, 그야말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죄로 인하여 생겨난 그 저주의 그늘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을 전부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시켜 주시려고 주님은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지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 대신 형벌 받으신 주님을 먼저 봐야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주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믿기 전에 나, 옛사람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옛사람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세례받는 것, 진짜 배경은 침례예요. 그죠? 주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셨다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전부 다 하나같이 물속에 잠겨요. 그 물속에 잠기는 게 뭐죠? 장례식이에요. 수장당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물속에 잠겨버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 우리 모두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그거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거든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성령은 선물이다. 성령은 선물이다.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얻게 되는 건 대가지 선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베드로의 메시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가 막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그래야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사했다라는 믿음을 갖는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거룩한 영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베드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내 영 속에 임하신 하나님이에요. 운전을 하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 주님과 언제나 교통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백이 기도예요. 기도에 관련한 어떤 세미나나 집회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참석해야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들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 또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하루에 6시간, 7시간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침례교사네. 굉장한 자부심도 있고 자칫 그것을 본인의 의로 여길까 봐 저는 늘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볼 때, 많은 목사님들이 볼 때, 아니면 성도들이 대단하시다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거 가짜예요. 정말 주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교통하기를 원하셔요.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 염려하지 않고 그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은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거룩하신 인격이셔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그분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요. 정말 예수 이름 앞에 더러운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쫓겨가는 역사도 경험할 것이고요. 세상의 과학이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기회되면 서점에 가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길 저도 권해요. 그 멜텔이라는 그 선교팀 일행이 경험했던 그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한번 소개도 했지만 식인종 마을에 이제 그 선교팀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식인종들은 이제 와 부패거리 왔다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이 음식을 차려줘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근데 그 음식물 속에는 먹기만 하면 1분 안에 즉사하는 극동물이 다 들어있어요. 독약이 들어있다고요. 근데 멜텔이 일행이 그 원주민들이 차려주니까 그 음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러 왔는데 처음 보는 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유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겐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그 선교팀이 10명이 같이 아멘 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해요. 원주민들이 눈이 점점 커져가요. 왜 안 죽냐 이거죠. 1분 안에 즉사해야 우리 식량이 확보되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그 대빵이 물어봐요.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 전하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순회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실토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음식물 속에는 치명적인 독약이 들어있는데 당신이 어째 멀쩡하냐고. 너무너무 이상하다고. 이건 기적이라고. 아니요, 기적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여줘요. 설명을 해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을 말하며 더더구나 뱀을 집어넣는 딴 군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원수막에 사악한 영들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물럭거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당신들이 독극물을 넣지만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 선교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다. 그 말에 그들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침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걸어가자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왜 목사만 소문 줘도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은사자는 아니요. 믿는 자들에게 뭘 믿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의 소망까지 안겨주신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면 누가 못해요. 다 해요. 근데 어려운 일 있을 때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요. 주님의 명령에 복종했기 때문에 왕중왕 그 어명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영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목사님들 중에도 어디 지역에 개척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그 말의 저변에는 어디 가면 목회가 잘 되고 교인들이 많이 모여들지 모르겠다. 그거 찾는 거예요. 스스로 다 속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인간의 사사로운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 하나님은 찾으셔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흔들림이 없는 주님만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사렛에서 한 청년이 나타났는데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갈릴리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는 곳마다 움집해요. 구름대처럼 몰려다녀요. 나다나엘은 혼자서 무화과 나무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다나엘을 찾으셔서 말씀하셔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속에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요지부동하고 심지가 깊은 사람. 그래서 제가 가장 목회를 하면서 부흥회 가서 가장 강조하는 게 말씀 신앙 갖자는 거예요.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그 말씀의 뿌리로부터 이렇게 진액을 공급받으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제가 택시 전도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3년 전부터 이제 목회자 사모신문이라는 그 목사님들만 주로 보는 신문사에서 이제 제 기사를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택시하는 목사님이 3,000명 넘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연락만 주면 내가 나눠주는 그 책자를 공유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넣었거든요. 정말 한 분도 안 와요. 왜? 택시하는 것 자체는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목회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도전을 못해요. 솔직한 얘기가 제가 6년 전에 시작할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내 운전은 30몇 년 동안 했지만 택시 운전석에 앉는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문 닫는 것보다는 택시라도 하면서 내가 계속 거기서 목회를 하자. 그 마음을 먹었을 무렵에 제가 나누는 그 소책자를 만드는 김한선 목사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택시 전도 시작하면 최우선적으로 그 책을 줄 테니까 손님들에게 한 번씩 선물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문서 전도가 병행이 되니까 택시를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일반 운전하는 거하고 택시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고요. 한 번은 손님이 저 손을 들기에 이제 그쪽을 가는데 옆에 뭐가 슉 지나가더니 그 사람 앞에 탁 서가지고 태워갖고 가더라고요. 살벌해요. 대구보다도 훨씬 험악한 데가 인천이에요. 운전이 막막하죠. 누가 오라는 사람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인천지를 내가 뭐 완전히 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교회를 문 닫지 않으려고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라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시도를 했더니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도 주시고요, 경력도 쌓게 해주시고. 택시 회사 사장들마다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예전에 택시 해보셨어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용하는 연료보다 입금액이 월등히 많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원하시니까 택시 손님 내리자마자 거기서 바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리자마자 카카오 콜이 또 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관도 넉넉히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마이크.